말씀을 함께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을 보고 점심을 먹으려고 혼자 식당에 들어갔어요. 갈비탕 한 그릇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식사하는 할머니가 자꾸 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느니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찾아와서 할아버지 앞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계속 쳐다봐서 죄송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남편이랑 너무 닮으셨네요. 할아버지는 짠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힘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평소 이 말을 늘 해줬거든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보 라고요.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가 꼭 나에게 이 한마디 좀 해주면 내가 힘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일어나서 식당을 나갈 때 이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조심해 들어가요 여보 하고 소리를 쳤어요. 식사를 다 끝낸 이 할아버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식재비가 30만 원 나왔어요. 아니 갈비탕 한 그릇에 무슨 3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카운터 직원이 대답하기를 아까 나가신 부인께서 남편이 다 계산한다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덤탱이를 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들 모르세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보 할 때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여러분들 아무리 쳐다봐도 할아버지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머니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열심히 쳐다봐도 우리 아저씨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종이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사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24절 이하의 말씀이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종은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라. 다툼은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나온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근데 사실은 말은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다툼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름다운 언어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제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셋이 큐티 훈련하시는 분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말하는 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하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천국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라. 그게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는 이게 지적질하는 것 같아서 어울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참고 견뎠더니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업장이 불러다가 그 사람을 야단치는 걸 보았다고 그래요. 야단 맞을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참았더니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야단을 맞아줘서 감사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꾸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종은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종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산다. 그게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종은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어서 온유한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내게 권세가 있어요. 내게 권한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컨트롤해 가면서 다스려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뭐다? 온유다. 그래서 모세도 온유했고 이삭도 온유했고, 여러분 참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친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서 조약돌 같이 다 깨뜨리고 길들여진 말처럼 이렇게 다 길을 들여서 쓰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잘 가르치는 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가르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가르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 아니 여러분, 이게 말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서 가르친다 이것보다도 그냥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나는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 삶이 누군가에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대화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가르침은 전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다 여러분 가르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주들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스승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가르침이라니까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에는 크게로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말로 가르치는 것, 하나는 본으로 가르치는 것. 이건 삶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담감을 주는 게 제 사명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줘야 돼요. 신앙과 믿음에 도전을 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양원교회 리더들이요, 교사들이요, 중직자들이요, 어른들이요, 부모들이요, 말로서 가르치고 본으로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1000번 만번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이런 본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말로서도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기도해야 된단다, 기도해야 된단다.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저녁 때 저 지행역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소바집에 가서 소바를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어저께는 면만 먹었네요. 점심 때는 또 짜장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을 먹었거든요. 내 의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참, 자식이 뭔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다면 가는 거죠. 그래서 뭘 먹었어요? 짬뽕을 먹었어요. 근데 또 저녁은 소바가 먹고 싶대요. 내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바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면으로 때웠어요. 하루를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소바를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점심 때는 참 사람이 많아서 많이 기다렸어요. 저녁 때는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또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9월 한 달 동안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를 앞두고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점심 때는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얼렁뚱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기도하고 먹어야지. 기도하고 먹어라 하고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가르침이 아름다운 본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동시에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그 대표적인 본이 세족식이에요. 그리고 본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가장 대표적인 본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섬김을 가르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였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으로, 삶으로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 누굴까요? 몰라요? 저예요.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 말로써 가르치고 삶으로서 가르치는 이 아름다운 가르침이 우리 양원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르침은 배움에서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 자식들, 가족들에게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잘 배워서 배운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가르침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잘 배워야 돼요.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배워야 잘 가르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기생 큐티 훈련생들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신청해서 배우세요. 배우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서점 좀 다녀오세요.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좀 보세요. 베스트셀러가 뭐가 되고 있는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기독교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정말 지금 베스트가 되고 있는 성경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이라고는 지긋지긋해서 보지도 않는 여러분들인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라면 좀 여러분 책 좀 보고 사세요. 왜냐하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배움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 듣고 배우는 것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양원교회 온 지 6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곧 7년이 되는데 여러분들 저를 좀 놓아주세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놓아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꽁꽁 묶어놓지 말고 좀 이렇게 놓아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책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배워야 가르치잖아요. 자,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도 세미나도 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절대로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 배움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잘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힘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 훈련하세요. 안 되죠. 한 번에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게 쉬우면 이 세상이 왜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질그릇 같다니까요. 몇 가지 암이 막 퍼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이거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하면 된다? 훈련해라. 계속해서 무엇하라? 연습하라. 자꾸 가르치는 것을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셋이 큐티 훈련생들 3년째 되고 있거든요. 3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스스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해요. 각자 돌아가면서 리더가 되어서 소그룹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소그룹을 인도해 가는 리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눔을 인도해 간다니까요. 잘해요. 당신들끼리 모여서 잘한다니까요. 서로 큐티한 건 나누고 삶을 나누고 거기에다 여러분은 리액션 해주고 쉐어링을 해주면서 리더들이 속으로 잘 이끌어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 밖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리더가 좀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환영받잖아요. 어떤 분은요 사업상 억울한 일 때문에 교도소에 좀 가서 며칠 살았는데 얼마 동안 있었는데 그 교도에 있어가지고 큐티팀 만들고 기도팀 만들고 교도소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됐으면 되겠어요? 훈련하니까 되는 거예요. 훈련하니까 완벽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기다리지만 그 완벽은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세요. 어제 금요일 날이었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갈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좋겠습니까? 화요일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 날 오후였거든요. 권사님 이런 일은 빨리 가야 돼요. 오늘 저녁 갑시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7시가 면회래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직계 가족이 아니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딱 2사람인데. 아이고 인하대병원 참 너무 짜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큐티 훈련생들 한시 큐티하는 팀들에게 내가 딱 3분 복음을 제시를 해줬어요. 내가 가서 그분에게 딱 3분 안에 복음을 딱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드리고 꼭 안아주고 나오려고 딱 3분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내 가족이 죽어간다면 갑자기 죽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빨리 예수 복음을 3분 만에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나와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한 강도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죽기 직전에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영접기도 해야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3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세요. 우리 강만구 집사님 참 은혜로운 기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러분 뭐 했습니까?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어요? 연습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연습 안 해본 사람은요 딱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절대 못합니다. 해본 사람은 해요. 왜요? 해본 사람은 연습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요? 가르치는 연습을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리. 난 가르침을 받아야 돼. 난 가르침을 받는 자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뭔데요? 가르치라고. 그러므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두가 의식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디든 내어 던져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러려면 배워야죠. 훈련해야죠.
훈련해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접촉점을 찾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때도, 뭐 하나 좀 가르치고 싶을 때도 그냥 막 가르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뭘 찾아라? 접촉점을 찾아라. 이 아이에게 지금 무슨, 내가 뭔 말을 하면 나와 함께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이 아이의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뭔지를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만날 때 뭘로 말을 걸기 시작하죠? 물이에요.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 뭐하러 왔어요?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접촉점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이 여인 만나가지고 물 달라고 그래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대화를 할 때는 접촉점이 중요해요. 그래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에도 가르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가르침의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엔 공감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과 공감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공감 능력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거 좀 잠재우고 상대방이 어떤가,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이 어떤가, 상대방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랬어? 하고 여러분 한번 웃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좀 안타까워해주고, 좀 공감을 해보세요. 공감을. 그냥 내 얘기하고 싶어서 상대방은 무슨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아. 그리고 나 중간에 다 끊어버려. 뭔 얘기를 해도 들을까요? 배우려고 할까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체험을 주고 가르칠 때에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체험 학습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체험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죠?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자꾸 체험을 하게 해요. 뭐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뭐하라 그래가지고 막 체험하게 만들고, 무리를 걸어라 그래가지고 막 무리를 걷게 만들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가르침. 그래서 무엇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전하라는 말이에요. 도전하라.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제자들 부르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뭘 좀 심어주는 거죠?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육은, 가르침은 동기부여예요. 내가 그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을 주는 거예요.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큐티를 나누면서 참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말씀 속에서 참 이런 도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못하기 시작하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리고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은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실패하는 것을 무엇해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몇 번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실패를 인정해 주고 품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그냥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환영이도 여기 있는데 우리 장영심 권사님이 그럽디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병원에 갔어요. 우리 환영이가 혼자서 병원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 잘한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들도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법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환영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따라합시다.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칭찬하세요. 실패해도 칭찬하세요. 이것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들은 이렇게 참 다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저는 오늘 이걸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일단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를 해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하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내 성질 같으면 여러분들은 끌어들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빼고, 내 성질 같으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 끝났겠다. 이제 뭘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자. 야, 너희들 내가 듣는데 너희들 분쟁이 일어났다며? 파파파, 양파, 쪽파, 대파 난리 났다며? 그러면서 여러분 못하기 시작할까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4절부터 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참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면서 너희들에게 개가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있다 뭐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아무리 못하고 속을 썩이고 속상한 남편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본론부터 들어가자 하고 팔 걷지 마세요. 무엇부터 하라? 칭찬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그리고 무엇하라? 권면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놓쳐요. 대화를 하는 아름다운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서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이 스킬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여러분,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에? 여보, 나 이 이야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보, 오늘 당신 참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남편이 안 들어요? 아내가 안 들어요? 자식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칭찬을 던지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서로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닫혀있는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들어가겠느냐고요. 그게 들어가겠느냐고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어린이들 잘 참아줬어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부부가 싸웠는데 이 남편이 내일이면 출근을 하는데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사장님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못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못하고 쪽지에다가 여보, 내일 새벽 5시에 나 깨워주세요 하고 쪽지를 적어놓고 남편이 잠들었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몇 시예요? 평상시처럼 일어나던 7시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여보, 이제 이 시간이 지났네. 이거 어떡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보께서 아무 말도 없이 종이 쪽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종이 쪽지에는 여보 일어나 5시야. 아니 왜들 그렇게 못 깨달으세요? 알면서도 안 웃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쪽지에 깨워달라고 했으니까 쪽지로 깨운 거예요. 쪽지에다 여보 5시야 일어나세요. 그러니 남편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잘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때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가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여러분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에게 이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은 말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9월을 아름답게 시작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좀 더 잘 가르치기를 힘쓰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스킬을 배워서 여러분들 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멋진 양혼의 리더들이 되시고 직분자들이 되시고 가정에서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멋진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